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지 궁금하시죠? 여기 나와 있죠. 잘 보이시죠? 자, 혹시 여러분들 일기 써보셨나요? 일기를 다 써보셨죠? 혹시 그 일기장에다가 내가 하루에 지은 죄를 한번 기록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즐거웠던 일 이런 것만 기록하고, 그리고 이 여자분들은 일기를 좀 쓰는데 남자들은 거의 일기를 안 써요. 그죠? 저도 일기를 쓰라고 했는데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심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기장에 기록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지금도 낱낱이 하나씩 하나씩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장에는 하나님의 첫 장에는 딱 무엇이라고 적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 죄, 딱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죄, 나를 믿지 않는 죄, 딱 이렇게 첫 장에 딱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많은 죄들이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기를 안 썼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니까. 자, 오늘은 야곱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야곱. 야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나오나요? 나와요. 야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야곱에 대해서 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외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나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납니다. 둘째를 태어나요. 그래서 에서는 첫째로 태어나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 장막 안에서 거하고 에서는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를 들은 에서가 화를 내서 야곱을 죽이려 하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아내를 얻고 결혼을 해서 많은 재물과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이에요. 지도는 저도 보기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갔다 왔구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미리 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성경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사람은 아담이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봐보면 쌍둥이 두 아들이 어머니 태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 속에서도 서로 왜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리가 좁다고 싸우겠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자, 우리도 그 환경이 주어진다면 분명히 그러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것도 무려 20년간이나 임신을 못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는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 리브가가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뱃속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느꼈을 때 리브가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참담했을 거예요. 참 20년간 희망과 때로는 절망으로 기다려온 시간이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이 자식들을 임신했을 때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이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은 아니야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나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이걸 연구해 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몇 살부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죄를 짓는지 연구를 해봤어요. 실제로 포츠머스 대학의 심리학과 레이디 박사가 있는데 50명 이상의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또 부모하고도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생후 6개월에서 3세까지 6개월 3세까지 아이를 검사를 했어요.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이미 거짓 울음을 또 거짓 웃음을 지어내고 사람의 관심을 끄는 법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된 아기는 잘못을 감출 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릴 줄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살 된 아기는 혼날 것 같으면 거짓을 부려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른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듯이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2살 이상 된 아동들은 더 높은 강도의 거짓말을 할 수 있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검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생후 6개월 그 전에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생후 6개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야곱을 한번 보세요.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뱃속에서 이제 나올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나고 앞선 것을 용납을 못해요. 자신보다 많이 가진 자를 질투하고 자신보다 높은 자를 시기하고 자신보다 잘난 자를 저주합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와서 뿌리까지 물들어버린 죄인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작은 세포로부터 출발해서 수많은 질서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해져야 하니 작은 세포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 생각할 수 있는 뇌, 심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진화론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면 이 진화론을
역행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에게 진화론을 통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을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25장 29절 이하로 봐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24장 35절에 봐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재물을 주시고 소와 양, 은금, 종, 낙타, 나귀들을 엄청 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봐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당시 장자는 상속의 2몫을 받게 돼요. 다른 아이들은 1몫을 받게 되는데 장자는 2몫을 받게 돼요. 자, 그것을 안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야곱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고 형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가차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일들을 행해왔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먹고 싶어서 싸우고 빼앗고 동생들 속여가지고 귀중한 것을 내 것인 양 뺏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자, 에서가 대답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이제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하라고 합니다. 분명 형제의 우애로 본다 그러면 야곱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죽 한 그릇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정말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죽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많이 해왔던 거 아닌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속임과 거짓을 행하고 또 맹세하라면서 두 손 걸고 약속해. 이게 이제 내 거야. 이렇게 많이 하죠. 세상에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심하게 해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더 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속여서 더 많이 뺏어볼까? 우리 마음속에서 속이고 빼앗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나와요. 끝도 없이.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1절 보시면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27장 1절이에요. 창세기 27장 1절.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삭은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인 척해서 이제 옷도 입히고 털도 없으니까 털도 이렇게 해서 대신 축복을 받게끔 리브가가 이를 꾸밉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명기 27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18절. 신명기 27장 18절에 303페이지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18절에 봐보면 다 찾으셨나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어두워 보이지 않는 이삭에게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건 더 큰 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리브가도 알았을 거고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네, 우리는 알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진짜 축소판을 이 한 절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거짓을 도모하고 못 이기는 척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야곱이 보이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 주변에서 지금 내가 저질러 왔던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 일이 정말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남들이 다 하니까 눈 한번 감으면 나에게 엄청난 이익이 생기니까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까지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리브가에게. 죄가 사람을 어떠한 상태까지 몰아가고 있는지 그 뒤에 찾아볼까요? 27장 18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18절에 봐보면 이삭이 이제 변장한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누구라고 대답하나요? 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21절 보세요. 21절 봐보면 그러면 내가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자,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또 의심해서 내가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6절 봐볼까요? 26절에 봐보면 가까이 와서 입맞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3번을 의심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자, 이때 야곱의 마음이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혹시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왜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험자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내가 누구냐?
가까이 와라 만져보겠다. 나와서 입 맞추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슴이 한 번씩 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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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죠.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들 아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야곱에게 있는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에서가 다시 이제 짐승을 잡아와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라서 에서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에서로 변장해서 축복을 가로챈 걸 에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야곱은 형의 분노에 대해 정말 작은 죄책감조차 없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에서가 더 화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이러한 죄책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본 사람이 더 잘 빼앗고 더 잘 속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더욱 죄를 죄되게 하고 더욱 자극적인 죄를 짓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 야곱도 한두 번 이런 일을 벌이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그 죄를 지키고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옳은 방법일까요? 에서를 찾아가서 형,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정말 옳은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래 안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죠. 다 형이 잘못했어. 누나가 잘못했어. 아니야, 너가 잘못했잖아. 그죠? 그래서 죽인다는 말에 이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려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명령을 어기고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버린 것처럼 야곱은 이제 에서를 떠나서 가족을 피해 이제 도망을 가기로 합니다. 이때도 리브가가 이삭에게 거짓말을 해요. 아내를 저쪽에서 얻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서 또 야곱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피곤해서 베델에서 잠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누워 있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분이라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하늘로 다리가 쭉 이렇게 뻗어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져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약속도 주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해요. 내 이해 반경을 벗어나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러한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도 야곱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나 항상 우리 옆에서 손을 내밀고 계셨어요.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나에게 있었나?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나를 믿어라라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그런데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두려운 생각도 들고 그래 뭐 악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야곱처럼 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남들처럼 좋은 차, 좋은 집,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 뭐 이런 것 누구나 이런 것은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왜 나에게는 이 어느 것 하나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더 살기 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 계신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곱처럼 똑같이. 그나마 야곱은 마지막에 잘 되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해요. 이게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온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온 방식이고 정말 철저하게 가려진 안대를 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야곱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네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자, 야곱은 이제 이곳에 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아내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절대 내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는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자, 야곱의 삶은 온통 거짓말 투성인 삶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만 찾는 정말 요술을 부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함께 살게 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품삯 대신 라헬을 아내로 주면,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을 아내 주면 7년 동안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로 우리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의 공허함을 메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새로운 교제가 처음에는 그 갈망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감정이 상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갈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좋죠. 신혼이라고 해요. 신혼 정말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이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 경락경제가 제일 크게 웃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자, 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들이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하나님이 이 스마트폰보다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이 존재들이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 마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가로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허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그래서 이제 그 공허함을 또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자, 이제 아내를 얻은 야곱이 이제 더 거기에 있으니까 외삼촌이 이제 외삼촌에게 품삯을 또 요구를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야곱은 이제 아내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채울 수 없던 공허함을 이제 돈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자,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 이제 갖가지 방법을 찾아가면서 부끄러운 일도 이제 서슴지 않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게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뵐 때 이러한 일들을 이제 저지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행하고 있어요. 근거가 없는, 어디서 온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죄악을 마치 내가 칼발한 것처럼 신기한 방법인 양 교묘하게 이용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했을 때 그 죄, 근거도 없는 그 죄를 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유혹했어요. 자, 이렇게 죄를 저지르면서 야곱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자, 이제는 공허함에 더해서 자신의 소유가 이제 많아지면서 어딘가 불안하고 근심이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이것을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정당하게 번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소유가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두셨어요.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늘 불안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재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외삼촌이 이제 쳐다보니까 아니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야곱이 아롱진 거 이런 것만 가져갔는데도 엄청 재산이 많이 불어나왔어요. 그래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쳐다보는 눈빛이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또 어떤 선택을 했나 볼까요? 자, 31장 20절부터 봐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한 라반의 안색도 이제 안 좋아집니다. 이제 야곱이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자, 그렇게 속이면서 라반에게 갔는데 라반에게 엄청 또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속고 속이며 이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는 것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세상에서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거짓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떳떳하면 도망을 갈까요? 아니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도망하였듯이 또 외삼촌을 속이고 그래서 또 도망자 신세가 돼요. 자, 그 후에 라반이 이제 그 도망한 사실을 알고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어요. 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지 않는 자라고 해도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그리고 그 부귀영화를 누리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의 일생을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일생을 되돌아봐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고 심히 거짓된 존재라는 것도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악하지 않다고 해서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태어날 때부터 악했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으므로 이렇게 부패하고 악이 가득한 존재임을 역사를 통해서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자들을 보냈더니만 그 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소식이 뭐냐 그러면 형 에서가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한 가지 일을 해결했더니만 더 큰 일이 생겨나요. 감당 안 되는 일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무장한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에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라반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의 일이 떠오릅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던 일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떠올립니다. 자, 이 어려움에서 야곱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현재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꾀를 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양떼를 두 떼로 나눠서 이제 먼저 보내고 거기를 앞에를 치면 이제 뒤에서 피하리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자기만의 생각으로 방법을 강구해내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 기도해요. 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항상 은혜만 베푸는 하나님? 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베푸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형통함을 주실 거야 하고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구해야 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지금 32장 13절입니다. 32장 13절에 봐보면, 자,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이 모든 소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이제 에서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흥미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물질도 사람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야곱도 이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목숨만은 지키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의 생명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종들을 시켜서 자기의 소유를 여러 대로 나누어서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아내, 자녀들까지 먼저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직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육신의 생명의 값도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값은 얼마나 더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할까요? 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온통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의 가족들과 이제 떼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다 써버리고 기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돈을 빼앗아가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직장을 잃게 하고 또 친구와 우정이 금이 가게 하고 애정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잃고 영혼까지 잃은 채 빠져있는 것들에서 우리들을 단절시키십니다. 그 후에야 내 영혼의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임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사망은 정말 개인적인 것이며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옆에 사람이 아니고 이 복음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사는 온통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릴까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소유를 지킬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야곱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문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나의 진짜 위험입니다. 내 영혼을 잃을지도 모르는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들, 그건 조만간에 모두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날에 내 가족들 같이 갈 수 있나요? 내가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침상에 누워있을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나에게 저주와 형벌을 가져다 주고 지옥과 파멸로 이끌어갈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어요. 야곱은 자신이 정말 철저하게 낮아질 필요가 있었어요. 자신의 혈기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낮아져야지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그 이후로 야곱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됨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부터 다시 회복해야 됨을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다 헛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추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순간에 에서의 위협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그 중요한 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어간 순간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존심, 욕심, 목숨도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세운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 한 그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날 씨름을 했던 게 야곱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야복강 나루에서 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일에 골몰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처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이루어 가는 과정이 성경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친히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어요. 죄와 비참함과 수치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셔서 갈보리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죄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고 죄책을 다루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사함과 용서, 구원과 새 생명, 그 밖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친히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실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앞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복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이 세려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 잠깐 글씨가 보이시나요? 작은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읽어드릴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 전해줄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꼭 전해드려야 할 편지가 있거든요. 저에게는 기회라는 날개가 있어서 대답 없는 당신에게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부디 시간을 내 저 좀 봐주시겠어요? 당신에게 보내진 지 오래지만 지금껏 읽혀지지 않는 나는 당신의 편지들이에요. 누가 보냈냐면 그 맨 밑에 써져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이가, 사람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이가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날이 세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26절 봐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개됐어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절개됐지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이후에 에서를 만나는 일 또한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이 이후에 야곱의 삶을 봐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까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봐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15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찾으셨나요? 365페이지 찾으셨죠? 11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야곱의 고백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